할렐루야.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룻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누굴까? 우리가 미스 코리아를 뽑듯이 미스 바이블, 성경 속에서 가장 현숙하고 아름답고 날씬빠꼼한 여자가 누굴까? 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진도 없고 VTR도 없지만은 이 룻의 신앙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참으로 멋이 있고 매력이 있고 참 땡기는 맛이 있는 대단한 여성입니다. 왜 룻이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 속할까? 우리가 구원 역사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특별한 여성이 4명 있습니다. 그 4명의 특별한 여성 중에 한 명이 룻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대단한 여성이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에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하니까 1000년의 세월 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 왕이라고 그래요. 다윗 왕을 구약성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윗을 잉태한 분이 바로 룻입니다. 이 룻이라는 분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의 태에서 다윗의 왕조가 열리고, 그 룻이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만큼 대단한 여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상, 신앙 역사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룻기서 이 성경을 살펴보면 그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서가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장부터 4장을 오늘 아주 빠른 시간에 걸쳐서 쭉쭉 지나가면서 룻기서에 나타나는 룻이라는 여성의 그 신앙,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넘어갑니다. 1장 1절은 룻이라는 여인이 태어났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은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태어날 때 결코 시대적인 배경이, 환경이 명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이 좋으면 끝이 안 좋고 시작이 안 좋으면 끝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축복받고 은혜받고 행복하고 건강하면 그때부터 교만하고 타락하고 게을르고 악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심판받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역사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약간의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이 긴장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또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죽어나가고,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초대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안디옥으로 로마로 확 흩어집니다. 그때 흩어져서 사람들이 쪼그라져서 죽어야 될 텐데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환란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덜불처럼, 복음이 덜불처럼 번져나갑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 역사예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 잡아 일으키면 볼떡볼떡 일어났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가 금반지, 은반지 끼고 안전뱅이 잡아 당기면 팔만 아파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오히려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긴장이 있을 때 그때 깨어있고 기도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거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라. 대단히 서글프게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배경이 환경이 조건이 결코 좋지 않지만은 구약 성경에 가장 암담한 이 사사시대 200년 때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대단한 여성을 보내주신다. 밤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밤이 깊어갈수록 그 새벽에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살아가면서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와 이래 어렵노? 집안이 와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는 시험에 떨어지는 은사를 받고 남편은 돈이 안 되고 이태백 38선 4호정 5력도가 되고 그럴 때라도 성도의 생각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사건보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 이래 어렵나? 되는 게 없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허벌나게 복을 주시려고 겁나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흔들어서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써니텐 하나님 흔들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고난이 없이 연단이 없이 복을 받으면 그게 축복인지도 모르더라고요. 띵하게 있다가 축복을 받아도 모르고 그만 설사하고 치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 진짜 축복의 진선미를 깨달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 시작이 안 좋아 시작.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무식한 표현으로 하면 개판 5분 전이다 이 말이에요. 엉망진창인 시대예요. 영적으로 춘추전국 시대예요. 지팔 지연 들고 내팔 내연 들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장도 없고 오야뽕도 없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 혼란한 시대, 가장 혼란한 시대 사사시대에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옛날에는 밥 먹는 게 인사입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밥 먹는 게 인사인데 흉년이 바짝 들었으니까 얼마나 인심이 흉흉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이 각박한 시대에 벌써 시작이 서글프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룻기서 시작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룻기서 제일 마지막 4장 22절 끝에는 다윗이 태어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이 안 좋으면 끝이 좋아요. 시작이 좋으면 오히려 끝이 안 좋은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어떤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일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있어도 복 있는 환경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축복받은 게 뭐가 있겠어요? 세속적으로 표현해서 인복이 없어도 팔자가 험해도 요셉처럼 참 어려운 사람도 더 멉니다. 요셉이 엄마 복을 받았어요. 엄마가 동생 베냐민 놓다 죽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복을 받았습니까? 형제들이 벌떼같이 덤벼서 팔아먹었지. 등록금을 대줬어요. 사업미천을 보태줬어요. 형님들 때문에 왕따 당했어요. 주인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모섬살이 할 때, 여러분 10년 동안 모섬살이 할 때 주인 보디발은 잘 만난 것 같은데 그의 부인 그 미세스 보디발 불려시 같은 그 여자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이가 냉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손모가지를 만져봤어요. 무슨 채팅을 한번 해봤어요. 벌겋게 멀겋게 스캔들 덮어쓰고 감옥 갇혔습니다. 사람이 억울하면 못 살아요. 감옥에서 친구복을 받았습니까? 술 맡은 관은 꿈 해석해주면 잘 봐준다 했던 그 자식 나가서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지질이 더 인복이 없고 어떻게 나이 30에 인생 막장 감옥까지 처박혀서 되는 게 없었던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 나라가 복을 받고 요셉이 손을 대는 밭에 논에 여호와의 복이 미친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있지 복 있는 환경이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지금 옆에 에덴 동산 분양하면 박 터지겠지. 에덴 동산 완벽한 곳 하나님 주신 축복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껄떡거리다 자빠져요.
사람은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은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복 있는 환경, 복 있는 배경, 조건, 분위기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돼버리면 환경이 어떻든 가장 서글프게 시작되는 이 사사시대 흉년이 들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항상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을 잘해야 돼. 부산에서 두 번째 크고 은혜스럽고 좋은 교회가 호산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를 가보면 그 주변 환경이 결코 좋지를 않아요. 바로 앞에 경마장 여관, 바로 그 정면 옆에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이름도 에덴 안마시술소. 하여튼 교회를 뺑 돌아가면서 전부 술집이고 여관이고 러브 호텔이고 이렇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주변에 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전부 술집이고 전부 뭐 이러면 왜 그래 비슷하게 에덴 안마시술소라고 지어놔가지고. 교회에서 정문에 나서면 바로 보여요. 그런데 그 교회 최 목사님이 여러분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고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지, 부산에서 제자훈련 가장 잘 되고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호산나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되지. 왜 됩니까? 성경 로마서를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보세요.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환경이 어떻고 어떤 고약한 시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권고하신 땅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의 센터가 되면 되지. 아무리 주변에 고약한 시설이 있고 안 좋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 탓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런 시설,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서 초반부를 보면 대단히 서글프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IMF보다 더 어려운데,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되겠나? 되지. 아무리 불경기라도 호경기가 있어요. 남들 다 못 산다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돼서가 그러면 되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지. 되는 사람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난다 그러죠. 되는 사람은 강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잉어가 들어가 있고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들어가 있다 그러죠. 되는 집은 대추나무에도 수박 달리는데 되고 안 되고도 또 그것도 사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안 되어도 포기하지 말고 잘 되어도 교만하지 말고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고 중국에 고사성가 있잖아요. 세옹지마 알아요? 사람 사는 게 보면요 참 마음대로 안 돼요.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세옹지마라는 게 뭐냐? 여러분 말을 한 마리 샀는데 옛날 촌에는 소나 말이 중요합니다. 소 한 마리가 재산 목록 1호요. 촌에 소 한 마리 키우는데 온 식구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소 한 마리만 있어도요 식구들이 분주해요. 문우나 소주 끓이라, 문우나 소풀 띠기러 가라. 소 한 마리 있어도 온 식구들 들러붙어가지고. 저는 여러분 낮에 친구들하고 축구 좀 하고 놀고 있으면 소도 없는 집에 친구들은 맨날 축구하고 하루 종일 놀아도는데 저는 뭐 좀 하려고 하면 문우나 소주 끓이라. 그럼 또 집에 잡혀가야 돼요. 뭐 좀 하려고 하면 문우나 소 먹이러 가라. 솥불 떠도온나. 소 한 마리 있어도 온 식구들이 들러붙어서 삼시세끼 밥 해주고 소주 끓여주고요. 소 덕식이 해입히고 얼마나 힘들다. 소주 끓여줄 때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밥식이 먹고 수제비 먹고 국시 먹고 그러는데 국시 알아요? 이 국시하고 국수는 다릅니다. 여러분 소죽을 끓여줄 때 한번 보세요. 소죽 끓여주는데 그 소 여물을 한 통 그냥 가마솥에 넣어놓고 밑에 짚을 그냥 장작개비를
1시간 동안 불을 떼야 돼요. 크게 불을 지펴가지고 끓여주는데 딩기를 얹혀가지고 여러분 크게다 좁쌀을 뿌리고 호박을 석석 썰어가지고 그걸 끼려가지고 끌쭉한 걸 1시간 뒤에 퍼가지고 소줄라고 퍼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보인다고. 내가 먹고 싶어요. 소 한 마리 키워도 온 식구들 들러붙어가지고 그래 소를 키웁니다. 왜요? 소가 농사 절반 하거든요. 옛날에 시골에는 소나 말이 왔다요. 소 한 마리가 송아지 놓으면 아들 등록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말이 귀중하고 소중한데 여러분 장에 가서 소나 말을 사오시면요. 사오면 이게 소나 말은 인물 보고 사면 안 됩니다. 일을 잘해야 돼. 일을. 어떤 소는 인물은 멀쩡한데 일도 못하는 게 구루마도 못 걷고 쟁기질도 못하고 새끼도 안 놓고 그런 걸 덜치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 소는요 빨리 다음 장날에 팔아갈아야 돼요. 그거 인물 보고 데리고 있다가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의 사람이 비싼 돈을 주고 말을 한 마리 샀는데 아이고 성질은 깨떡 같고 일도 못하는 게 저녁마다 이 울기나 울고 동네 사람들이 팔아가라. 아이고 말도 돈 안 되는 걸 하나 사가지고 그런데 다음 장날에 팔아갈기도 전에 이 못된 말이 어느 날 꽃비 풀고 밤중에 도망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짓고서 거지가야 안 된다. 아이고 절단 났다. 비싼 돈 주고 산 말이 도망쳤다며. 아니 사람들이 다 흉을 보고 입을 대쌌는데 여러분 도망간 말이 어느 날 앞말을 하나 꼬셔가지고 들어왔다 입니까? 잘 됐게요 안 됐게요? 잘 됐지 말이 꽃백인데 외동아들 하나 있는 게 할렐루야 수지 맞았다고 그 말 타고 놀다가 꼬만 말에서 똑 떨어져서 다리 몽둥이가 똑 부러졌다. 동네 사람들이 너그 집에 그 말 때문에 안 된다 안 했나 진작 팔아가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전부 흉을 봤었네. 되지도 안 하고 일도 어렵고. 그런데 그때 마침 나라에 난리가 터진 거예요. 난리가 터져가지고 그 마실에 마을에 있는 총각이란 총각은 싸그리 군에 다 잡혀가서 이라크 가서 다 죽어버렸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절단이 났는데 그 동네 꽃이 달린 아들이라고는 다리 부러진 그 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 그 마을의 아가씨들 몽땅 데리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잘 됐지롱. 조금 픽션은 있지만은 막 그 말을 한마디로 인간 만사 세용지만 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살다 보면요 절단 난 것 같아도 그게요 절단 아닙니다. 끝장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그 집안에 씨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됩니다. 주께서 붙잡아 들어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우리의 집안 사정을 해석할 때도 해석을 잘 하시라니까요. 자꾸 집안이 어렵고 우환질고가 생기거든. 어째 이렇게 복이 안 되고 어째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이왕 안 되는 거 세리 밟아주시고 꼭꼭 흔들어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셨으면 주여 이왕 주는 거 나라 까마에 홍두깨 꼽아서 짤짤 흔들면 더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주여 짤짤 흔들어 주옵시고 이빨 세리 밟아 주옵시고 그게 그래 되더라고요. 경험상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모진 세월 지나고 나면요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니까요. 그거의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나면 그 체험적인 신앙이 더 그 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드니라 가장 서글픈 말씀이 나오죠. 이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샛별같이 반짝거리게 가장 매력적인 여성을 데뷔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이 룻이라는 여자가 태어났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사사시대가 한국교회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사시대와 한국교회가 방불한 게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봤을 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사시대와 오늘 한국교회가 비슷한 게 뭘까요? 첫째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믿음의 첫사랑을 상실하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한 아이를 두고 물어봅니다. 자네는 어떤 사람인가? 집안의 어르신들이 누군가? 우리 할아버지요 모세 할아버지와 같이 조개 껍질 먹고 홍해 건넜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요 그때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깨부술 때 여호수아 장군 뒤에 6번째 줄 서가지고 따라갔다 아닙니까? 니는 먹고 몰라요? 이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는 굉장했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홍해를 따갈라 제키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이방인들이 벌벌 떨었어요. 겁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막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헤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대단했지요. 그런데 신세대들이 태어나니까 이 신앙의 초창기의 그 열정을,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손길을 다 잃어버린 시대. 급격히 약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초창기에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없이 살 때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 지나고 할 때는 얼마나 성도들이 간절하고 교회에 오면 새벽기도는 우는 게 일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79년 된 교회입니다. 79년 된 교회에 목사가 이기 처음이에요. 얼마나 동네가 완악했으면. 여러분 그 산골짜기 시골 교회에서 할머니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시면 제 기억에 새벽기도는 그때 늘 우는 게 이래요. 할머니들이 아버지 맨날 울어요. 나는 어릴 때 새벽기도 시간에 꼭 가서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다 우시는 게 기본이니까. 전에 농사 짓는 할머니들이 뭔 죄가 많아서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았겠어요. 농사 짓는 할머니들은 죄를 잘 안 지어요. 농사 짓는 촌부가 죄를 짓겠어요. 도시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죄 짓기가 쉽겠어요. 그런 순박한 할머니들이 새벽 기도만 오면 우는 게 이리 오니 아버지 왜 울어요? 구미공단에 간 딸년, 군에 간 손주, 객지 나가 사는 자식들 잘 되라고 우는 거요. 그래서 시골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눈물로 기도해서 객지 나간 사람들이 이만큼 사람 구실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없이 살던 그 시대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게 일인데 지금은 안 울어. 도시 나와보니까 저는요 대구에 고등학교 처음 진출을 해가지고 대구 나오니까 대구 것들은 안 울더라고 보니까요. 눈물이 메마른 시대. 옛날에는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해도 교회만 우는 게 일이고 저 기도해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지. 뭐가 있어야지. 뭐 여유가 있어야 여유가 있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시대가 어저께 같은데 지금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초로 현상이 나타났어. 기도도 메마르고 하여튼 돈도 안 되는데 공사 다망이 쫓아다닌다니까요. 예배를 드려도 사람이 없고 기도를 해도 없고 전도를 해도 없고 배우지를 안 해. 배움에 기도에 말씀에 열심을 내지 않는 시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시대. 하나님께서 홍해를 따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건만 이제 신세대들이 태어나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것 같거든요. 그만큼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시대가 사사시대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 지경이 되어갑니다. 전 어릴 때 시골에서 할머니들 찬송을 들어보면 저희 시골교회 79년이나 됐지만 그 시골교회요 풍금이 있어도 풍금 칠 선생님이 없어요. 풍금을 치도 어차피 할머니들이 콩나물 대가리를 모르기 때문에 풍금 안 치는 게 나아요. 풍금 치면 더 헷갈립니다. 찬송가 1장을 부르나 300장을 부르나 500장을 부르나 곡조가 똑같아요. 내 주를 가까이 주여 하려 함은 똑같이 엿가락처럼 척척 늘어지는데 피아노를 치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어릴 때 둘러앉아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고대가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요? 고대가라는 찬송이 있었어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려나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전에 할머니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나 빵시나 우리 주님 오실까 싶어 고대하고 사셨어요. 요새 것들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고기 재워가지고 단풍놀이 벚꽃놀이 갈라 했는데 절따이다 절따. 비 올까 싶어 걱정해. 요새 것들은 누가 주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나요? 옛날에 그 어려운 시대는 그렇게 교회만 울고 그저 찬송을 불러도 고대가를 부르며 살아갔는데
지금은 젊은 것들이 신세대들이 태어나니까 그저 피크닉 가고 놀러 가고 그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어떻게 하면 쌈박하게 어떻게 하면 엔조이 할까 싶어서 세대가 변해버린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사사시대와 비슷하게 되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도하던 시대 대단했지요. 연만하신 장로님들 그 옛날에 얼마나 무섭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신앙생활하고 지금과 같이 히타가 빵빵 들어고 저희들은 어릴 때 예배당에 신발을 신고 못 들어갔어요. 그 마룻바닥에 찌그덕거리는 마룻바닥에 관솔 구멍은 이따만한데 황소바람이 들어오는데 예배 드릴 때요 톱밥난로 장작개비 난로 불 피우다 보면 예배 다 끝나요. 불 잘못 붙이면 오소리 잡듯이 예배 안에 예배당에 연기가 진동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추운데 고무신 신고 가가지고 고무신 그것도 안에는 아깝다고 고무신 그거요 뽀독뽀독 문 떼가지고 때구멍을 절절 하는 거 해가지고 그걸 엎어놓고 주일날은 뽀얀 거 신고 가가지고 뒤에 신발장에 얹어놓지 어디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얼마나 무섭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요새 신세대들은 무슨 액전이 있느니 없느니 뭐 우리 공간이 있느니 없느니 불평 불만이 충만합니다. 세대가 그렇게 변해버린 급격하게 한국교회가 초로현상이 나타나고 사사시대와 같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망각하고 주님의 그 손길을 잃어버린 시대가 사사시대다. 사사시대 200년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의 사이클을 가지고 비슷한 짓거리를 7번이나 반복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만 축복받고 행복하고 나니까 교만하고 망각하고 알랑꼴라리 하다 실패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범죄하고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고통을 당하고 고통 중에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또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용서함 받으니까 회복되고 회복되니까 축복받고 축복받으니까 자빠지고 자빠지니까 심판 보고 이 짓을 7번 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머리 좋은 족속들이 아닙니다. 애굽이 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었을까요? 애굽이 망하고는 아수르에 들러붙습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독립운동합니까? 바벨론에 들러붙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갔다 돌아와가지고 해방되고 난 뒤에 하나님 잘 믿습니까?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돌아오라 소렌토로 해도 안 돌아왔어요. 그것들이요. 얼마나 반역의 길을 걸어가고 유태인들이 여러분 돌아오래도 안 돌아왔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7번이나 반복적인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사사가 한 명 나타나면 수습이 되고 40년 동안 태평하더라. 그리고 태평성대가 지나갈 때쯤 되면 또 교만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고 심판받고 멸망받고 그래서 또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 안 받고 나면 또 회복되고 나면 또 축복받고 축복받고 자빠지고 왜 이 짓을 7번이나 하느냐. 오늘 한국교회도 비슷하다니까요. 반복적인 죄가 뭡니까? 어느 교회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비슷한 게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제가 아는 어떤 엘리트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50년 역사인데 참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장로님 교회가 몇 년 됐습니까? 50년 됐대. 왜 그래 부흥이 안 됐냐 보니까 이상하대요. 10년 주기로 시험이 오는데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되려고 하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와장창 싸우고 한때 빨리 떨어져 나간다.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0년 주기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건자의 그 교회가 목회자가 7명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는데 지금 교회가 짜부러져가지고 쪼만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물어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놈의 교회는 엄난 마귀가 붙어있는지. 사건이 터졌다 하면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7번이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교회가 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술 한 잔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혈기 한번 부리다 집안 절단 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술을 한 컵 먹고 돌아가신 분을 알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4번은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가기 싫은 망년회를 가시더라고요. 망년회 잘못하면 망합니다. 술을 못 먹는 분이 술을 마셨어요.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술을 한 컵을 마시더라고요. 술을 말로 마셔서 죽는 게 아닙니다.
술을 못 먹는 사람이 한 컵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면 안 되지만은 술을 마셨어도 그건 곱게 마시지. 술을 마시고 교수들 몇 명이 둘러앉아 싸웠어. 이 사람은 싸우지도 안 하고 뒤에서 말리다가 교수들이 여러분 점잖은 분들이 술 취해서 술김에 그동안 못했던 말을 토해내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멱살 잡고 싸우는데 이 양반은 뒤에서 말리다가 떠밀려서 머리를 다친 거예요. 말리다가 떠밀려서 의자에 받쳐서 머리를 다친 거예요. 응? 술을 먹고 싸우지 말든지. 싸웠으면 집에 오면 되지. 병원에 가면 되지. 부인이 겁이 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집에 가면 맞아 죽는다. 평소에 좀 잘해요. 평소에 남편을 깍지 뜯고 평소에 남편을 너무 구박을 하면요, 남편이 정작 아쉬울 때 얘기를 못합니다. 맞아 죽을까 싶어서. 집에 오거나 병을 가면 될 건데 병원을 가지 않고 우리 술 깨거든 새벽에 집에 가자. 교수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술 취한 사람은 의자에 앉아있고 머리 다친 사람은 소파에 눕혀놓은 거예요. 새벽에 술 깨서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소파에 눕힌 사람이 싸늘하게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망년회를 안 가든지 술을 안 마시든지 싸우지 말든지 병원에 가든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는데도 사람이 죽으려고 하니까요, 술 한 컵 마시고 죽더라고요. 한 컵 마시고. 술을 말로 마셔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화토 알아요? 화토, 도박. 도박을 조선시대나 일제시대 때나 그때나 하던 게 도박이에요. 지금 같은 대명천재도 얼마나 도박을 많이 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둘러앉아서 쓰리고 광 팔고 흔들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하토 치다 망하고 아들은 포카 치다 망하고 손자는 빠찡코 땡기다 망하고 정손자는 로또 복권 타다 망하고 안 되는 집은 안 돼, 안 되는 집은. 여러분 그 뭐인가 그 집안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요. 그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를 잡아요. 혈기를. 길 가다가 남 싸우는데 또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걸 또 싸움을 또 끼워가지고 또 말리다 쥐가 흥분해가지고 두드리 패고 양쪽 다 물러줘요. 하여튼 저 혈기 때문에 안 돼. 여자만 보면 환장을 해. 하여튼. 여러분 사람이 다 약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약점을요 내보다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저거는 하여튼 하토장만 갖다 놓으면 저거는 하여튼 술만 보면 저거는 하여튼 뭐만 하면 환장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반복적인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5년 전에 10년 전에 거짓 하다가 동네 창피당하고 합의금을 돈을 몇 천만 원 물러줬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도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 쳐다볼 거 없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약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거의 술이든지 그거의 담배든지 게으름이든지 도박이든지 뭐든지 그 집안에 중독적인 그 집안에 독특한 마귀가 있어요. 그 집안을 들러붙어서 대를 이어서 많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을 해서라도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사슬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어쩌면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7번이나 반복적인 실패를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실패를 안 하려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패 안 하면 되죠. 실패를 뻔히 보고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5년 전에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이 또 합니다. 집안이 그런 형편이 많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의 심령을 볼 때도 주여 반복적인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걸 깨달아 알고 저주의 사슬을 끊는 것이 지혜로운 것. 그걸 놓고 금식을 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이름대로 못 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엘리멜렉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나옴이고 이름은 돛대같이 지어놨는데 이름대로 못 산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란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왕과 신하의 관계는 대단합니다. 어명을 받아라.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 사약을 받으라 할 때 사약 아세요? 사약을 받으라 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게요?
죽을 사자라고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죽을 사자가 아니올시다. 사약을 받을 때 사약은 죽을 사자가 아니고 내릴 사자, 내릴 사자. 여러분, 임금님이 죽으라고 약을 줘도 이건 특별히 임금님이 조제해서 내려주신 하사품 할 때 그 사자예요. 하사품이라니까요. 사약을 받으라고 해도 의관을 갖추고 궁궐을 향해서 임금님을 향해서 절을 하고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팩 죽어보는 거예요. 죽으라고 약을 주어도 예를 갖추어서 임금님 앞에 절을 올리고 그리고 사약을 받고 객 죽어본다니까요. 거기 여러분 옛날 군신 시대입니다. 임금과 신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임금이 짐이 왕이 법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러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윤허를 받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이사가고 지 마음대로 싸돌아다니고 이거 엘리멜렉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대로 못 살았어요. 나오미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해도 남편 죽어버리고 아들 둘이 다 죽어버리고 눈물과 한숨과 원망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나오미지 않겠어요? 사사시대에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이름은 신앙을 따라 잘 지어줬건만 그 자식들이 이름대로 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벌써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잠옷실에 한번 가보세요. 잠옷실에 가면 한나, 에서도, 요한이 뭐 예수님 찬양하라고 예찬이,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영이, 주님 찬양하라고 주찬이 가보면 이름이 있어. 에서더니 요한이니 한나니 여러분 불자가 이름을 그리 짓겠어요? 이름은 잘 지어놓죠. 제 친구 목사 아들 이름이 예찬이요. 예수님 찬양하라고 예찬이. 저는 그런 이름 들으면 신경 써요. 이름을 잘 지은 게 문제가 이름대로 못 살 때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예찬이가 담배 피우면 어째 되겠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어떤 교회 중고등부 수련을 갔는데 애들이 옥상에 모여서 성도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더래요. 애들이 옥상에 모여서 담배를 한꺼번에 쓱 피워물고 불을 피워서 뜨거운 교제를 나누더래요. 지금은 청소년들이 웃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름대로 못 살면 제 친구 목사 애 중에 주영이, 하영이가 있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영이, 하나님께 영광 하영이. 그럼 주영이하고 하영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겨야 되겠어요? 주님께 영광 이겨야 되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이사야 60장을 읽고 큰 은혜를 받던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아들 이름을 빛강자 발할발자 해가지고 발강이라고 지었대요. 뜻은 좋은데 아를 부를 때마다 발강아 발강아 이러면 이게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무슨 선교단체 찬양단 이름은 무슨 마하나임 찬양단, 헵시바 찬양단 성경에 있는 이름을 다 찾아가지고 좋게 지은 것은 좋지만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살 때는 훨씬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직분대로 못 살기가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받았는데 김문훈 목사 이렇게 편지가 와야 되는데 목자 옆에 대가리가 떨어져서 김문훈 독사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 목사님이 회개했대요. 야 이거 목사하고 독사 제가 목사니까 예를 그랬던 거지 집사 같으면 잘못하면 하나 붙으면 잡사 됩니다. 장로는 뭐 장노는 게 장로라 하고 그게 여러분 우습게 되기가 쉽다니까요.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살면 훨씬 더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이거 여러분 사사시대나 한국교회가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직분이 인플레가 돼가지고 웬만하면 요즘은 집사고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한때 텔레비전에 나올 때 보면요. 그때는 권사 장로 아니면 신창호이더라고 보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집집마다 목회자가 없는 집안이 드뭅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말씀하시다 보니까 뭐 아들이 뭐 신학을 하고 사위가 손주가 저희 교회가 농촌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퍼주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건축을 한참 하고 있으니까 건축할 동안엔 좀 긴축을 하자. 그래가지고 긴축을 하려고 보니까 긴축이 안 되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 그 매달 몇십만 원씩 보내는 것만 끊어버리자. 부목사님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는데? 그 장로님 사위입니다. 안 된대. 그 시골에 그 교회 그 몇 년 후원했으니까 이제 끊어버리자. 안 됩니다. 이거 권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끊을 데가 하나도 없어. 사돈에 팔촌에 다 걸려가지고. 집안마다 목회자가 없는 집안이 없어요.
웬만한 집안엔 신학생이 있고 웬만한 집안엔 선교단체 간사가 있고 웬만한 집안엔 선교사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집안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집은 없는데요. 걱정하지 말아요. 추석 때 한번 가보세요. 작은아버지 구조조정 돼가지고 야간신학 댕기고 있어요. 그렇게 집집마다 지금은 신학생이 많고 웬만하면 명절에 모이면요. 네 직분이 뭐고? 직분이 물어보면 웬만하면 이제는 안수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이렇다니까요. 옛날엔 서리집사만 돼도 벌벌 떨고 저는 집사 자질이 없어요. 저는 집사 못해요. 옛날엔 집사만 돼도 벌벌 떨고 주일 밤에 기도 순서만 다가와도 2달 전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고민합니다. 여러분 교회 권사님들이 참 기도를 잘하셔. 제가 어제도 오늘도 참 기도의 은혜가 돼요. 참 여러분 교회가 확실히 대구에서 엘리트 교회고 참 여러분 교회가 대단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 이러는데 그 말이 아니고 진짜 대단하셔요. 어디 가서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댕기노? 정상교회 다니는데 직분이 뭐고? 그냥 다닙니다. 그럼 속으로 저게 얼마나 날라리 빵 했으면 아직 서리 맞은 집사도 안 됐었고 웬만하면 서리 집사 줍니다. 서리 집사 안 주면 또 교회 옮깁니다. 여기밖에 예배당 없나? 옮기면 이웃 교회 가서 다음 달에 서리 집사 돼버립니다. 그러면 옮길까 싶어서 웬만하면 줍니다. 요즘은요 서리 집사를 하면요 아 그 교회 다니는구나 막 소속감 정도로 생각을 해요. 옛날엔 서리 집사만 돼도 얼마나 떨고 무서워하고 목사님요 나는 안 돼요. 아직도 좀 더 있다가 주세요. 세월이 변하니까 직분이 인플레가 돼가지고 집안에 모이면요 웬만하면 이제 권사 다 되는데 니는 어째 아직도 권사가 안 되고 집을 산 지 오래됐는데 집사밖에 안 되냐. 그것도 썰이 맞은 집사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인플레가 되고 천지가 목회자고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무서워하고 여러분 이름대로 살라고 직분대로 살라고 서리집사 직분 받아가지고도 발발 떨면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참 얼마나 조심을 하고 했는데 세월이 변하니까 한국교회가 권사 투표를 하는데 권사 나는 돼야 되고 남들 되는 건 싫으니까 내 이름은 크게 적고 다른 건 다 지워버리는 3분지가 안 나와요. 남 되는 건 싫고 나는 돼야 되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사시대와 방불하게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사는 시대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사사시대에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잘 믿을 줄 알았던 경건한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잘 믿을 줄 알았는데 축복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반복적인 죄나 짓고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살 때에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자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자가 룻입니다. 모압 여자는 뭘까요? 성경의 모압 족속은 이방이요. 왜 모압입니까? 모압이 누굽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때 가족이 나오다가 엄마는 죽어버리고 아버지와 딸들만 나옵니다. 딸들이 여러분 남자가 없어서 시집을 못 가고 결혼을 못하니까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여러분 그런 근친상간을 통해서 더러운 피를 타고난 집안이 이 집안입니다. 모압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 더러운 피가 흐르는 모압 족속 여자 중에서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를 탓하지 말라니까요. 이 여자가 뭘 잘합니까? 1장 16절 끝에 보겠습니다. 1장 16절 끝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마옵소서 하면서 16절 끝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아주 대단한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룻이라는 여자가 무엇을 잘했느냐? 그 시대 할아버지 할머니 대단하고 어머니 훌륭하고 좋은 믿음의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던 이 신앙의 자손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반복적인 죄나 짓고 믿음대로 못 살 때에 기대도 안 했던 역사의 아웃사이더였던 이방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는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가 되고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헌신의 각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컬러풀하게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유태인들이 흔히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을 내려가면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명약을 만나면 삽니다. 여러분, 사스가 왜 어렵습니까? 사스인지 빤스인지 그 병이 왜 무섭습니까? 예방약,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앞으로 인류가 감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슈퍼 바이러스, 여러분, 이상한 변종 박테리아, 종자가 뒤틀려가지고 바뀌어가지고 변종이 돼가지고 슈퍼 박테리아가 나타나가지고 감기가 걸렸는데 니도 나도 감기가 쫙 퍼졌는데, 이거는 예방약이 없고 치료약이 없으면 싹 감기가 퍼져서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방약이 있고 감기약이 있으면 됩니다. 치료약이 있으면 삽니다.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귀가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 저희 교회에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한 분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수십 년 동안 아팠는데 그분 만나고 제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산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어놓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처지와 입장을 보시고 그 사람 체질에 맞춰서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르고 이삭의 하나님이 다르고 야곱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가이드 하신 하나님. 가이드가 뭐예요? 안내하신 하나님.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가보니까요, 제가 중국말은 2마디밖에 몰라요. 니하오마하고 몸뚱이 신신 샤워밖에 몰라요. 몸뚱이 신신 샤워가 뭔지 아세요? 몸통이 찝찝할 땐 샤워를 하라 이 말이에요. 몸통이 신신 샤워?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요? 조선족 가이드가 나오니까요, 북경공항에서요 중국말도 알아듣고 제 한국말도 알아듣으니까 다 호텔 잡아주고 합디다. 여러분들이, 할머니들이 미국 가셔도 영어 몰라도요, 딸이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이 공항에 나오면 안 돼. 할매 오나? 그러면 졸졸 따라가면 밥 줍니다. 외국 가시면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백두산 관광 갈 때요, 가이드 안내양 노란 깃발만 따라가면 밥 줍니다. 가이드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왜 가이드 하신 하나님이냐?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75세 영감님이 따라 나섰는데 어디를 갈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안내하시고 여호와 이래 앞서 행하시고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면 다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안내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가면 다 모리아산 꼭대기 가면 수양이 있고 하나님이 미리 챙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이드 하신다니까요. 그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이삭의 하나님은 보디가드 하나님. 보디가드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제일 비실거리고 약한 게 이삭입니다. 이삭이 왜 약하냐?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했더만 한의원 원장님이,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이삭이 왜 약한지 아요? 몰라요? 엄마가 90에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는 90이고 아버지는 100살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나누니까, 여기 90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엄마가 90되면요 찌찌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갱년기 장애가 와도 오래전에 왔을 텐데, 엄마는 90이고 아버지는 100세니까요 야가 뭘 얻어먹었겠어요? 요새 애들이 왜 덩치가 좋은지 알아요? 요새 애들이요 돼지같이 피자 한 판 다 먹어요. 잘 먹으니까 애들이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삭은 성경에 가장 비실거리고 약해 빠졌어. 성경 보면 속에 불이 나. 하나님도 이런 아를 데리고 어떻게 그 원력 살리러 가시겠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우물 팠다 하면 우물 뺏기는데 은사 받은 게 이삭이야. 제일 비실거리고 쪼다갖고 돈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신랑하고 살아봐요. 속 터지지. 내가 다 헤매게 되는데. 얼마나 바보 같고 희롱이나 당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 하나 파는 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대우에서 가서 우물을 파보니까요, 우리처럼 지하수만 뚫으면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사막이니 흙을 파면 무너지고 파면 자빠지고, 그 사막지역에 우물 하나 파는 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실비로 한 1억 원 정도 돈이 든대요. 그렇게 어렵게 우물을 파가지고 왜 뺏깁니까? 뺏기기를. 뺏길 것도 없어. 가게만 가면 가져가세요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지가 먼저 주고 마는데. 약해 빠져가지고 노다지 얻어 터지고 샌드위치 같이 살아간 사람이 이삭 아니겠어요? 답답해. 그렇게 약해 빠진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 얘기나 성경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하여튼 이삭이 돈이 안 되고 다 뺏기고, 그때 이삭에게 우물을 뺏어간 아비멜렉, 비골, 그 군대 장관, 그것들이 우물 다 뺏어갔잖아요. 뺏어갈 것도 없어. 이삭이 먼저 주고 도망갔는데 뭐. 그런데 그날 밤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물을 뺏어가서 아비멜렉, 비골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사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이삭 쌔빼야기 보지 마라. 이삭은 복의 근원이다. 우물 돌리 줄래? 오늘 밤에 내 손에 죽을래? 놀래 자빠져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스터 이삭 우물 가져가라. 니는 쪼다 같은데 어젯밤에 보니 너가 하나님 끝내주더라. 로버트 태권보이 하나님. 어젯밤에 우리가 죽을 뻔 안 했나? 저거 발로 찾아서 반납하고 화친조약 맺고 하나님 앞에 얘기 잘해주라. 여러분, 이삭은 약해 빠져도 이삭이 하나님은 보디가드 하나님, 뺏긴 거 도로 다 찾아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창세기 26장에 보세요. 이삭이 비실거리고 쪼다갖고 다 뺏기고 덩신 갖고 속 터져.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약해 빠지고 힘이 없고 여러분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부자가 안 되고 되겠어요? 이삭의 하나님은 빼앗긴 것 도로 찾아주시고 100배로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삭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또 전혀 달라요. 성경에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성질이 제일 개떡 같은 게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목같이 딱 붙잡고 이건 지고는 못 살아. 어디든지 이겨야 돼. 성질이 독합니다. 이름 자체가 쏘기다. 사기꾼입니다. 형님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쏘겨먹고 평생을 쏘기고 깝치고. 야곱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치사하고 쪼잔하고 인간적이고. 저는 창세기의 야곱에 대한 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기 때문에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냐? 왜 야곱의 하나님이 재활용의 하나님인지 알아요? 야복강에서 보세요. 이름 바꿔라. 쏘기다. 야곱 사기꾼이 뭐냐? 이긴 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쓰시니까 재활용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사람을 뒤집어서라도 변화시켜서라도 재활용해서 쓰시지. 야곱의 아들이 12 아닙니까? 12자녀가 있었는데 그 12자녀들을 보면 재밌어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부인이 여럿이요. 본부인 레아, 세컨드 라헬. 이 두 여자가 서로 놓기 콘테스트 합니다. 니 하나 놓으면 내 하나 놓고, 니 하나 놓으면 내 하나 놓고. 많이 놓으면 남편 사랑 많이 차지할 줄 알고 얼마나 알을 서로 놓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놓다가 하다 안 되니까 종년들을 들이보내가지고 내 대신 펑펑 나라. 내 하녀가 내 종이 아이를 놓으면 내 아이로 카운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대는데 하여튼 그 집안에 애가 12인데 신랑은 하나인데 부인이 극우각색이요.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이라 합니다.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잡한 집안을 하나님께서 어찌 하십니까? 사람 같으면 야 12자녀 한 줄로 서봐라. 여기에 홍길동이나 허준이처럼 서자 출신들은 왼쪽으로 섞어라. 사람들은 인종사정 따집니다. 조건 배경 따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그걸 차별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12자녀를 다 12지파로 들어 쓰시잖아요. 주께서 들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신분 차별하지 않고 12아들을 다 재활용해서 12지파로 들어 쓰시니까 여러분 재활용하신 하나님이지요. 그 아들이 요셉 아니겠어요? 요셉의 하나님은 누구냐? 요셉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뭡니까? 요셉이 참 복을 받은 게 없어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여러분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보디발의 아내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누명 덮어쓰고 감옥까지 갇히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내려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고 지지리도 안 풀리고 나이 30에 감옥에 처박혀 있어 보세요.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루라기 불고 뒤로 돌아 하는 순간 1등 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은 호루라기 부는 하나님. 인생 막장 감옥에서 발이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을 내려가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약점을 아시고 내 몸의 질고를 아시는 하나님. 아무나 보리밥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인삼 안 줍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요, 몸이 허하시니까, 건강하시던 분이 몸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착한 집사님이 개소주를 해줬다. 60만 원 주고 개소주. 촌의 황구를 찾아다가 인삼 녹용 넣어가지고 개소주 자시고 목사님 바로 입원했다. 왜요? 그분이 당뇨가 있었어요. 젊은 분이 당뇨가 있는 줄을 모르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개소주 먹으면 좋은 줄 알고 개소주 먹는데, 개소주가 콜레스테롤이, 발음이 잘 안 돼. 콜레스테롤이 높잖아요. 고단백이잖아요. 당뇨병 환자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바로 입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덮어놓고 복을 주시나 이거.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과 아픔과 기질을 아시고 내게 맞춰서 복을 주시는 18문 하나님, 주문 제작해서 복을 주신다니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75세 영감님이 요 이 땅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더가도 복을 받고, 그걸 나들목 축복이라 한다니까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떼거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갉아줄게. 싸고 돕니다 하나님. 75세 영감님 때 하나님 믿고 따라 나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세계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37억. 유태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어릴 때 여러분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아가면서 교회를 가고, 가정 제사는 있어도 가정 예배가 없었어요. 저는 소원이 빨리 장가가서 많이 나가지고 사부 합창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집에서 처음 모이면 가정 제사만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고, 저희 집에 저 혼자 예수를 믿는데, 저희 집 바로 뒤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어릴 때 성탄절에 오다마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가가지고 지금까지.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어째 빵만 먹고 그만둬요. 성탄절에 빵만 줘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빵 하나 얻어먹고 지금까지 의리를 지킨다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시골교회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부산에 와가지고 대구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말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저 혼자 예수 믿은 것 같아도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님이니까. 서리 집사님. 서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 많아도요, 저는 서리 집사 그리 중요한 줄 몰랐어요. 한 번은 전화 와가지고, 야야, 서리 집사가 높은 거가 할배요 높다 말다. 평생을 우상 숭배하던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 된다는 건 천지개벽할 일이라니까요. 제가 시작했다니까. 제가 저 혼자 예수 믿고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거든. 지금은 우리 집안이 서리 집사가 나오고, 어머니가 부산에 가면 포동계 교인들 수천 명이 내만 쳐다본다니까요. 왜요? 복의 근원이 걸라. 아무리 쪼다갖고 아무리 늦어 빠진 것 같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두려워 말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고 복구디가 되고 막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보세요. 이삭의 하나님, 약하고 비실거리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커버해 주십니다. 뺏긴 거 다 찾아준다니까요. 이름처럼 웃으면서 살아간 사람은 이삭입니다.
약하고 비실거리도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면 되지. 남편이 아프고 애가 비실거리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사를 뚜렷하게 하시면 스티븐 호킹같이 살아가든지 뭐 옥동자도 살아가고 뭐 갈갈이도 살아가고 뭐 박경림이도 뭐 사는데 개성시대라니까 지금. 못 생겨도 안 생겨도 덜 생겨도 됩니다.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시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약점을 자랑하시라니까요. 내가 건강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좋은 의사를 만나면 되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싸고 돌면 수가 나지. 이삭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안전빵합니다. 보디가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야곱의 하나님이 제일 좋아. 내 같은 성질 개떡 같은 것도 들어 쓰시잖아요. 재활용해서 쓰시잖아요. 얼마나 좋은데. 제 친구 중에요, 성질이 개떡 같은 친구 하나 있어요. 제가 선교팀을 데리고 필리핀에 갔더니만, 그 개떡 같은 친구가 선교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요. 선교사 되게 없는가 보다. 너 같은 자식을 선교사를 하고. 그 친구가 개떡 같은 걸 어떻게 하냐. 쥐캉, 내캉 둘도 없는 친구거든. 지 성질이 더럽고 내가 더러운 줄 지가 알고 내가 알고 역사가 만들었어. 둘도 없는 친구야. 우리가 얼마나 학교 다닐 때 개구쟁이 짓을 한 줄 알아요. 학교 다닐 때 복도를 걸어가도 지성적으로 안 걸어가. 복도를 걸어가는 놈을 다리를 공가가지고 콱 떠밀어가지고 구석에 난간에 옆구리 콱 채박힌 거야. 아가 죽는다고 때리니까 참아라 이 자식아.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게 십자가 고난도 참아지. 그 가지고 옆구리 좀 받치다고. 죽는다고 때리는데 참아라 참더라고. 십자가 고난도 참아야 돼. 근데 이게 얼마나 오지게 받쳤는지 너무 세게 받쳐서 이게 창자가 꼬여가지고 이게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참으면 안 돼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 창자가 막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가지고 열이 펄펄 나가지고 그래 또 병원에 싣고 갔다 있는가 보건병원에.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하는 날 부산은 친구의 동네 아니겠어요? 친구 영화 촬영한 데 있어요. 이래 고무 튜브 타고 조리가 빠르나 물고기가 빠르나 거 있어요. 그 보트장이에요. 보트장에 야를 태워가지고 야 사랑하는 친구가 오늘 퇴원한 기념으로 우리 보트 한번 타자. 배를 태워가지고 바다 나가가지고 이거 단단히 야무른가 안 야무른가 테스트를 해보자. 애를 바다에 빠져놓고 야 니 헤엄쳐서 나왔나? 우린 그냥 나왔다 아닙니까? 이게 죽는다고 파닥거리다가 수술한 게 또 터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걔 별명이 짜집기입니다. 짜집기. 짜집기. 그 짜집기가 그거 있더라고. 짜집기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야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요즘 어디 가서요 성격 좋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김집사 성격은 무던하다 아이가. 성질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게 칭찬할 게 없을 땐요 성격은 뭐 괜찮다 아닙니까? 그 순덩신 쑥맥 같다 그 말이에요. 뭘 듣기 성질 좋은 소리 듣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교회 구역장을 세워도 교회 일꾼을 세워도 야곱 같은 거 좀 야곱 같아. 성질 독한 거. 왜요? 선교사를 보내도 성질 좋은 선교사는 선교지에 갔다 IMF 터지고 막 후원금이 떨어지면요 엄매 이 산이 아닌가 봐요.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교회 와서 목사님 후원금 좀 우리도 지금 어렵다 지금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또 아까 그 산인가 봐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성격 좋은 사람은요 어디 가서 적응을 잘 못해. 가는 데마다 상처받고 삐끼고 깝치고 맨날 앞가름을 못하고 행하고 방황을 한다니까요. 성질 독한 거는 선교사 보냈잖아요. 후원금 끊어져 안 들어와. 내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하고 왔는데 내 못 간다. 내 쪽팔려서도 못 간다. 거기서 버티기 작전하는 기라. 선교지에서 식인종을 잡아먹더라도 다 있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티기 작전 해가지고 한 해 두 해를 지나가 막 산전 수전 건너고 막 야포강을 건너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기질대로 쓰십니다. 야곱이 성격이 개떡 같은 것 같지만 야곱 보세요. 주의 사자 바지가리에 붙고 하나님요 복을 주시든지 지기버리든지 알아서 써. 기도를 해도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축복받을 때까지 다리뼈가 환도뼈가 위골이 돼도 물고 늘어지잖아요. 근성이 있어야 돼. 기도를 해도 뭘 축복을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입니까? 반드시 복을 받아야지.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됐을까? 끝까지 기도하는 것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야곱 같은 친구, 그 친구가 그 지역에서 초교파적으로 제일 존경받는 선교사, 성경적으로는 선교사. 그래 됐다니까요. 제 친구라니까요. 여러분, 야곱 같은 성격도 그게 주의 일의 강점이 되고 끈질긴 사역의 요소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성격 고약하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성격 차이 난다고 이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쓰십니다. 주께서 쓰시면 재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오히려 정폭이 되고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그런 사람이 일을 더 잘하기 때문에 구역장을 뽑아도요, 그런 사람 뽑아보세요. 집회를 해도 보면 구역장, 성격 좋은 구역장 일 못합니다. 성격 좋은 구역장은요, 저녁에 가서도 아무 말이 없어. 이거 밤늦게 전화하면 결례겠죠. 전화 못해. 새벽에 일찍 전화하려 하다가 아침 일찍 여자가 전화하면 또 방정 맞다가 전화 못해요. 9시 넘어 전화하려 하다 남편 출근시켜놓고 또 자빠져 자는데 전화하면 또 잠 깨우기 전화 못해요. 그래, 낮에 전화해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없네 이라고 지 혼자 오는 거예요. 요즘 낮에 한 11시쯤 전화해보세요. 중풍병자 말고는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질 야구 같은 건 전화는 밤 12시에 전화합니다. 어제 집했더니 안 보이대. 내일 올래 안 올래? 내일 안 오면 지기비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요. 그 다음날 구역원들이 아이고 저거 내일 교회 안 나갔다는 속 시끄럽겠다. 교회 안 나갔다는 지금 후환이 둘이 껐다. 이래 나오든 저래 나오든지 나와가지고 지가 은혜 받고 지 팔자를 고치면 되지. 지가 나와서 말씀 듣고 믿으면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런 자신감도 없이 말라고 집회를 해요. 그런 자신감도 없이 말라고 구역장해요. 찬양대 대장을 하든지 구역장을 하든지 성질 독한 거 못된 거 맞나 봐. 솔직히 쓴맛을 좀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구역은 달라요. 찬송 경연대를 해도요, 5월 셋째 주 가족 찬송 경연대 한번 해보세요. 구역 찬양 경연대 해보세요. 성질 독한 구역장은요, 2달 전부터 광고합니다. 5월 셋째 주는 출장도 가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라. 그래가지고 준비를 시켜. 그날은 할아버지 손주 다 나와. 꽃갈 모자를 해입히고 장갑을 끼워가지고 다른 구역이 10명 나오면 그 구역은 28명 나와. 손자까지 다 동원시키나. 일단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1등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래 해야 뭐가 되지. 어리비리 해가지고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저는 야곱의 하나님이 좋아요. 재활용의 하나님. 성깔 고쳐 들어 변화 재활용해서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자식이 앞길이 안 열리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요 호로레기만 불어줬어.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요. 남의 하나님 축복받고 남의 하나님 시비 걸지 마세요. 남들이 축복받고 간장하고 내 짜부러져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환난 연단 통과시키고 정금같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최초단 집사라고 있어요. 언니는 월따이고 동생은 공따이고 추다이 월따이 공따이. 그런데 이 최초단 집사님이 전라도 광주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로타리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초밥집 사장이요.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어요. 그 초밥집의 사장이고 아주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좋고 몸짱 얼짱 알짱하게 살아가는데 이 집사님이 아기가 없어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민을 하는데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의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안 해도 좋으니까 한 개만 줘서 그래 새벽에 기도해가지고 2개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 총동원주의라는데 부산의 롯데 간판 타자 박정태가 저희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옛날에 박정태 알아요? 흔들흔들 다 뽑아는 사람이 있어요. 올스타전 MVP 2번이나 하고 연속 31게임 연속 안타를 치고 제가 그때 기도를 하는데요 30게임일에 넘어가니 막 사람이 피가 마르더라고. 매일 연속 기록을 신기록을 수립을 하는데 제가 그때 기도를 하는데 30개쯤만 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31개 딱 준다야 되더라고. 내가 나중에 이럴 줄 알았으면 50개 치도록 기도할 거로. 사람이 믿음이 빵실해야 되는 건데 너무너무 쫄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 롯데 자이언트 간판 타자가 박정태라고 있어요. 대구에 이승엽이 국민 타자가 있듯이 총동원 주의를 하는데 불신자들 초청해서 이 두 사람을 간증을 시켰다니까. 박정태 야구 선수 스타니까 간증을 하고 최초단 집사를 간증을 시켰더니만 전라도 사람이거든. 앞에 나와서 전라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기 악어들을 주셨습니다. 악어들을 주셨다는데 악어들을. 여러분 그 다음에 최초단 집사 나타났다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 오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어들을 주셨다는데
그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신방을 가보니까 남달리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는 구박받고 서러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딸을 위로해 주시고, 나우 하나님께서 나우 고통을 아시고 나우 기도를 들으시고 약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그게 멋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할수록, 성경을 볼수록 그 시대에 잘 믿을 줄 알았던 뼈대 있고 집안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간 겁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 다 팔아먹고 반복적인 죄나 짓고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살 때 기대도 안 했던 이방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나우 하나님, 나우 주님이 되시리니,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자란 것은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볼권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없어요. 그저 도매금으로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은 뭐냐?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못된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렇지가 않아요. 모태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집사람하고 살아가면서 모태신앙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어요. 집사람이 얼마나 모태신앙 보면 짜다라 은혜 받는 것도 없지만 짜다라 시험 드는 것도 없지만 하여튼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모태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뜻밖의 룻이라는 여자를 들어 쓰셨어. 이 여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구체적인 신앙, 인격적인 신앙, 그런 고백을 구체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체질을 아시고 한계를 아시고 기질을 아시고 복을 주시는, 17절 18절에 보면 어떤 낭이 나오는가 하면,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 룻이라는 여자가 신앙 고백만 빤질하게 한 게 아니고 생활이 좋았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어디라도 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숭 안 떨어도요, 다 알아요. 사모도 소용없고 건사도 소용없더라고요. 고부간의 갈등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학교 선생을 하고 있을 때 시골에서 어머니가 아기를 보러 왔어요. 집사람이 학교에서 퇴근이 늦으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아기를 보다가 야야 내가 밥을 할까? 그래서 제가 언제 집사람 오거동 밥식이라고 이랬더니 성질 내시더라고. 와 내가 해주는 밥은 맛이 없나? 내가 놀라가지고 그럼 밥 하세요 하니까 또 성질 내더라고. 와 마누라 애끼 낳다 어디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밥을 하시라 해도 안 되고 하지 마라 해도 안 되고. 그게 고부간의 갈등이야. 무단히 며느리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일단 늦게 오는 거 딱 미운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형제가 5형제인데 둘째 형님, 둘째 형수님이 참 성품이 유해요. 우리 5형제 중에 둘째 형수님이 제가 볼 땐 성품이 제일 착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착한 둘째 형님이 시골에서 목장을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부탁하면 하면 찌지고 보고 싸우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그 대걸 같은 집을 두고 시골에 폐가가 흉가가 천지인데 빈집을 큰 집을 어머니 혼자 사시고 따로 집을 지어서 나가서 분갈해서 사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은 부탁하면 싸우니까. 제가 시골에 고향에 가서 어머니 말씀을 한 번씩 들어보면요, 어머니 말씀 30분만 들어보면 우리 형수는 죽일년이라. 그래 독한 여자가 없어요. 어째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속을 썩이고 아랫집에 내려가가지고 형수님 얘기 30분만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 상종 못할 여자라. 성질이 보통 변덕이 죽걸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어느 정도냐? 꿀물을 갖다 드리면 어머니 드세요 이러면 아이고 야야 됐다 너거나 먹어라. 안 드셔. 그렇다고 됐다 이런다고 들고 가면 안 됩니다. 됐다 이러놓고는 조금 이따 또 드십니다. 이걸 또 드셔보고는 아이고 야야 어디 이래 맛있는 게 왔노? 그럼 우리 형수님이 됐다 하는 게 진심이겠어요? 맛있다 하는 게 진심이겠어요? 헷갈리는 거야 이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우리 착하고 단순한 형수님이 어떻게 어머니 마음을 맞추겠어요? 부탁하면 싸우는 거야 그냥.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착한 형수님도 어머니를 감당 못해.
평생을 혼자 고생하시고 살아놓으니까 생각이 복잡하신 거요. 그 복잡한 쏘가지가 왜 나오노? 그 복잡한 속을 어째 맞추겠어요? 그 번잡한 성깔 부릴 때 보면요, 예측 불허야.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라도 있다니까요.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시어머니, 시댁, 시동생을 싫어해가지고, 시자 들은 걸 싫어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시어머니들은 얼마나 며느리들이 꼴보기 있어요. 몇 자 들어간 거 멸치도 안 먹는데요.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냐. 요즘 며느리들은요,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요즘 시어른들이 장남이라고 그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셋째, 그 되고 있는 셋째가 편하더라. 그러면요, 셋째 그 며느리 집에 와서 산대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명절에 시댁에 가면 어쨌든지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시어머니 속을 히뜩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명절 끝에 어머니 속을 히뜩 뒤집어 놔야, 아이고, 내 셋째 저거 하고는 못 산다, 내가 저거. 그래야 나중에 덤터기를 안 쓰지. 괜히 착한 체하고 가서 이쁘게 했다가는 나는 저 대구 그 셋째하고 살란다. 10년 동안 와서 들러붙는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들이 짠머리를 써요. 시어머니 안 모실라고. 시어머니들도 얼마나 머리를 굴리느냐. 시어머니들이 요즘은요, 건사님들이 애 본다고 바빠. 손주 본다고 바빠. 애는 저거가 나놓고 전부 할머니한테 갖다 먹이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애기를 안 보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주일날 저녁에 먹여놓고 토요일날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먹여놓으면 한 수요일까지는 밥을 먹이고 수요일까지 목욕도 시키다가 목요일쯤부터는 애를 목욕을 안 시키고 얼굴을 꼬질꼬질하게 해서 살까맣게 냅니다. 토요일날 며느리 왔을 때 며느리 보는 데서 할머니가 입에 뭘 한 입 넣고 우물우물해서 아가리 쳐넣어버립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아이고야 여기 있다가 절탄 나갔다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들이 잔머리를 굴린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라도 있어요. 붙었다 하면 싸우고 불편하게 마련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그렇게 집안이 엉망이 됐는데도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는 바에는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죽는 일에는 안 떠나겠다.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룻이라는 여자가 말만 뺀질하게 하는 신앙 고백만 하는 여자가 아니고 행동이 삶이 좋았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불편하게 사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불편한 걸 불행한 걸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고난주간 뒤에 부활주일이 옵니다. 고난이 생략되면 축복도 생략됩니다. 고난받는 걸 기뻐하세요. 성경에 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어디 예수님께서 심히 고단하시와 어느 날 밤에 찜질방을 찾으시더라.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께서 심히 고단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주일 휴가를 때리시더라. 없어요. 주님은 한가하고 산에 고요한데 한적한 곳에 찾았다 하면 기도하러 가십니다. 성도들이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좁은 길로 가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십자가를 지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그래요? 오래 살라 하거든.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 하거든.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가 잘한 것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 불편을 자초하고 고난을 자치하고. 이거이 오늘 우리가 약한 모습입니다. 제가 중국에 한 집회를 갔어요. 제 설교 태포가 온데 돌아다녀 온데. 설교 태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캐나다에, 영국에, 일본에 설교 태포가 온데 돌아다니는데 어떤 분이 제 설교 태포를 구해가지고 중국에 사업하는 분한테 좀, 그분이 권기홍 집사님이라고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부산의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집회를 꼭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사흘만 쪼개가지고 가자마자 새벽 낮밤 집회를 하고 사흘 만에 집회를 하고 오는데 그것들이 관광도 안 시켜주고 새벽 낮밤 집회를 하고 오후엔 저거 공장에 꺼지고 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호텔에서 5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중국에는 성교의 자유가 없지만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니까 집회를 해도 되는데 한국 사장님들이 그 중국 땅의 만주벌판에 가가지고 여러분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한국 사장님들이 데리고 있는 한족 종업원들이 20만 명이더라고요. 2,000명, 3,000명 되는 공장이 허다고 공장 안에 이런 예배당이 있어요.
공장은 이런 강당 있고. 대단해요. 한국 사장님들이요. 거기 중국 땅에 건너가서 사업을 하시는데 공장을 제가 가보니까 공장 입구에 돌판에 여러분 공장의 복도에 거울에 사장님 책상에 제일 많이 붙여있는 기도 제목이 야베스 기도더라고요.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복을 주옵소서. 그 공장을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 숙소를 가봤어요. 그분 숙소에 가보니까 이 권기홍 집사님이 사장님이요. 한국의 종업원이 100명이고 중국 현지의 종업원이 수천 명이나 되는 큰 회사 사장님이요. 근데 이 사장님 방에 가보니까 샤워기도 없는데 공장 모퉁이에 쪼글 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샤워기 알아요? 샤워기가 없어. 그 꼭지 틀면 더운 물 졸졸 나올 텐데 샤워기도 없어. 꼬무 다라이 방티 알아요? 꼬무통 물통 이만한 거 넣고 거기다 여러분 물을 요리해가지고 오늘 쪽바가지로 앉아가지고 물을 요리해 얹어가지고 그래 씻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장님, 집사님 샤워기를 하나 달아 열으니까 그분 하는 말씀이 목사님 질 들면 똑같아요. 질 들면 길 나면 습관이 되면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촌에 여러분 소중물에 손 뽀덕뽀덕 문대 씻을 때 다 건강했잖아요. 옛날에 목욕이 어디에서 있어? 산골짜기예요. 꼬무 다라이 물 대파가지고 물 다라이 받다가 조금씩 앉아 쪽박아지로 번져도 다 됩니다. 제가 그분한테 충격을 받았어요. 꼬무 다라이 갖다 놓고 쪽박아지로 물 번져가지고 그렇게 샤워를 하고 살아가는데 건강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의 호텔 비용, 왕복 항공권 전부 개인 부담을 했더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교회 부담될까 싶어서 자기가 저를 청해가지고 호텔 숙박비, 여러분 왕복 비행기 티켓이 돈이 얼마 드는데 전부 자기가 다 부담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꼬무방티 갖다 놓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물 퍼져가지고 그래 씻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할 줄 알지만은 자신을 위해서는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 불편한 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무슨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아니올시다. 불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데 정금 알아요? 순도 99.9%인데 어디서 나오느냐? 금은방에 가면 14K, 18K, 24K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무게를 다는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14K는 뭐냐? 불꽃이 14번 들어갔다는 게 14K, 18K는 18번 들어갔다는 게 18K, 순금은 수도 없이 기 들어갔다 나온 게 순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얼마나 연단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냥 조금씩 앉아서 그래 물을 끼얹어서 샤워를 하고 살아가면서도 교회를 위해서는 기둥 같은 일꾼이에요. 그 선교 비용을 혼자 얼마나 감당하라고. 제가 권기용 집사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대단하고 진실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하세요. 루시라는 여자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그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아갈 때 기어이 복을 받잖아요. 애물단지를 사랑하면 보물단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룻기서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실 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를 갖다 붙이십니다. 축복의 유통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를 어떻게 만납니까? 2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크게 이르되 갈지어다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이 이삭을 줍는 장면이 무슨 밀레의 만종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예배당 종소리 땡그랑거리고 여러분 그 석양은 붉게 빨갛게 물들고 룻이 앞치마 예쁘게 두르고 이삭을 줍는데 가서 어머 이삭 이래가지고 지금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스케치가 아니라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누구 저거 나오미 집에 며느리 아이가 아이고 안 됐다 새파란기 신랑 잡아먹고 아이고 객지 가서 성공한다더만 쫄딱 망해가지고 종구석에 돌아와가지고 저것들 피죽 끓여 먹고 산다 아이가. 젊은 게 아이고 너무 밭대기 가서 가을 농사 끝나고 뒤에 이삭 주워가지고 그거 끼리 먹고 연명하는 주제에 동네 사람들이 다 입을 대어 서글프다고 내 같으면 재혼하겠다.
그런 여자예요. 지금 서글프기 짝이고 거지 딱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밭대기 내 밭대기도 없어요. 없는 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이 밭에 가나 저 밭에 가나 다 내 거지 뭐. 어떤 거지 부자가 다리 밑에 있는데요, 불이 나가지고 큰 부잣집 대를 같은 집에 막 불다종차가 비보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얘야 우리 집은 불탈 집이 없으니까 다 애비득인 줄 알아라 그러더래요. 없는 자의 기쁨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루시라는 여자는 까짓거면 아무 밭대기 가면 어때? 어차피 다 내 것만 주워 먹으면 되는데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끼 주워 먹고만 할렐루야, 어머니 갔다 올게요. 그래 댕겨 오거라, 윤허하노라, 감축하옵니다. 둘이 대화하는 거 보세요. 갈 것도 올 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한테 깍듯하게 보고 올리고, 고부간에 왜 갈등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말이나 하고 나가면 누구 가지 마라 합니까? 시어머니 뒷방에 처박 안 하고 지 혼자 싸돌아다니니까 뭐라 하지. 이 고부간의 갈등이 대화, 어머니요 갔다 올게, 그래 퍼뜩 댕겨오거라. 얼마나 사이가 좋고. 그래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 우연이란 단어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룻이라는 여자가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하나님이 내려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잘 믿을 줄 알았던 것들은 신앙 다 팔아먹고,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지팔 지연들고, 직분대로 이름대로 못 살고 반복적인 죄나 짓는데, 이 여자가 기대도 안 했던 게 시집을 와서 나우 하나님을 붙잡아 쌌더니만 불편한 것도 할렐루야. 그래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리라. 천사들 집합 119 빨리 내려가라. 5분 대기 전 퍼뜩 내려가라.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롯은 지금 천지를 모릅니다. 랄라 룰루 어느 밭대기 갖고 자유 부인이요, 아무 밭대기나 가도 되는 거예요. 아무 밭에나 갔으면 가지고 한 뿔다리 좋았으면 이삭 삶아 먹으면 되는데, 그냥 천지를 모르고 자유하게 가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급파해가지고 롯의 발망아지를 딱 잡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딱 갔다 아다리 알아요? 중매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별하시고 세밀하시고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인간의 필설로 달리 설명할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우연히 만났더라.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엄마가 3달을 믿음으로 키우고 모세가 탄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둥실 떠내려갈 때 얼마나 위태했겠어요. 3달짜리 아가 동실동실 나일강 떠내려갈 때 나일강이 얼마나 넓습니까? 노가 있어요, 키가 있어요, 선원이 있었어요. 그냥 3달짜리 빽빽 오르가면서 나일강에 동실동실 떠내려갈 때 얼마나 위태해요. 폭포에 처백히만 물거품도 못 쳤습니다. 갈대 사이에 찡기만 말라 비틀어져 죽지. 악어가 덥석 집어먹으면 새참거리도 안 되지. 그 위태한 지경에 모세가 탄 배가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떠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해서 천사들 빨리 내려가라. 천사들이 내려가서 그 여러분 모세가 탄 갈대 상자를 우연히 공주의 집에 안방에 확 집어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요게벳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룻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연히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각별하신 섭리입니다. 특별하신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3장 10절에 말씀을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저는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 말씀으로 봅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라는 말은 이 영어성에 보면 친절이라는 말이에요. 너라는 여자는 갈수록 사랑이 뜨거워지고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갈수록 친절해지는 거예요. 너의 베푼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돈 많다고 그 가서 안끌떡거리고 젊다고 싱싱하다고 가서 채팅 신청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주를 향한 그 사랑이 갈수록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주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갈수록 인애가 친절이 뜨거워지고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룻의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인데 이 여자는 오자마자 하나님을 믿더니만 갈수록 믿음이, 신앙이 뜨거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갈수록 마음이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신앙의 형식이 남아지면 큰일 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갈수록 사랑이 뜨거워졌으니까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자가 한 간증 중에 제일 은혜 받은 간증이 포항의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 김영애 권사님 간증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교수님 사모님으로 100대 과학자 중에 한 명 사모님으로 얼마나 원만하고 따뜻하게 살았어요. 사모님 소리 듣고 곱게 지나다가 남편이 한동대학교 총장을 맡으면서 고생길이 트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제가 그 사정을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을 고생하고 남편이 감옥 갇히고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온누리 교회 장로 권사잖아요. 온누리 교회 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삐라를 돌리고 이러니까 막 목사님 보기에 면목이 없고 죽을 지경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착한 대학생들이 피지에 선교 여행 가가지고 봉사활동 실컷 하고 밤에 덥다고 샤워하러 바닷가에 갔다가 3명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착한 대학생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시체를 학부모에게 어떻게 전해 죽었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을 당하고 남편은 감옥 가고 오만 더러운 소리를 다 듣고 비리가 있고 잘못됐고 재단은 부도가 나고 그분 간증 테이프를 제가 그때 광주에 집회를 갈 땐가 차 안에서 테이프를 떠가다 얼마나 은혜도 차를 내가 옆에 세워놓고 한참 울다 갔어요. 저는 그분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내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하여튼 아이고 씨 하나님이고 뭐고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얼마나 여성이 힘들었으면 그런 고통과 억압과 힘든 게 리얼하게 나오는 난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냥 쉽게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친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의 결론이 뭐냐.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면 제목을 보니까요. 높은 곳으로의 초대 이래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높은 곳이 뭡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면요. 시속 800km로 이륙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 안 타보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믿음 없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주여 빵구 안 나게 하시고. 비행기 터지면 시체도 못 찾아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막 귀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무서워요. 테러 일어나 보세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귀가 아프고 멍멍하고 시속 800km로 이륙을 하는데 그러나 비행기가 딱 이륙하고 나면 대기권에 구름 위에 쑥 올라가 보세요. 그때는 그냥 안심빵 하잖아요. 벨트 풀고 그때는 주스 마시도 안 잡아줘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귀가 아프고 기름을 쓰고 쇳덩어리가 힘이 든 것 같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구름 위에 쑥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마하 속도로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별꼴을 다 당하지만 높은 곳은 안전한 데입니다. 해됨과 악함이 없는 곳입니다. 요르단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높을수록 아파트가 비싸대요. 시원하니까. 높은 곳이라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안전한 곳. 악한 짐승이 가까이 못하는 곳.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사슴의 발같이 좋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별꼴을 다 겪게 하는 거예요. 구름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지만은 구름 위에 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이끄실 때 그런 어려운 꼴을 당하지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면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간 같이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나면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다하도다. 이 룻이라는 여성이 갈수록 사랑이 뜨거워지고 갈수록 친절해지고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점점 사랑이 뜨겁게 에스컬레이터 되니까 어찌 복을 못 받겠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세 가족이 한 명 왔어요. 아주머니가 한 명 새댁이 우유 배달하는 아주머니야. 남편은 아프고 우유 배달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여자가 힘이 들고 아기를 둘 쳤고 새벽에 우유 배달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전도를 하라니까 이 아주머니가 성질 내더라고. 주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불교 신자가 교회 오면요 담임 목사를 주지 목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자기가 우유 배달해보고 수금을 해보면 제일 돈을 안 주고 오늘 줘도 될 걸 내일 또 오라 하고 애가 나가면서 꺼내 먹었는데 안 들어왔다 했쌓고 500원 깍짝하고 하여튼 별나고 깝치고 애미기는 것들을 한참 싸우다 보면 청산교회 교패가 붙어있대요. 하여튼 교패 붙어있는 것들 징그럽대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충격받았어요. 옛날에 개화시대 옛날에 조선 말기에 예수 믿는 사람 성각자, 예수 믿는 사람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 좋은 분들 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말만 많고 뺀질거리고 까탈스럽고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분이 그 소리 듣는 내가 충격받은 거예요. 어디 가도 여러분 사랑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되지.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세요. 은혜를 회복하세요. 룻이라는 여자는 갈수록 뜨거워진 여자, 갈수록 신앙이 높아진 높은 곳으로 고상한 곳으로 나간 그런 여인이니까 어찌 복을 안 받겠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4장 15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보가 낳은 자로다.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룻이란 여자를 7 아들보다 귀한 여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룻은 여자입니다. 부산에 가면 보건병원이고 지금은 세계로 병원의 원장을 하시는 이성도 장로님이라 계셔요. 그분 아이가 예비고사 수석을 하고 아주 천재 집안입니다. 송도 제일교회 장로님이고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 이성도 장로님 의학 박사가 하는 말이 보건병원의 원장을 하신 분인데, 목사님 여자가 아기를 놓을 때, 임신해서 아기를 놓을 때 딸아이를 임신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기도를 빵실하게 하면 애가 나오다 머시마가 된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놓을 때 여자애를 가져도 기도를 세게 하고 나면 아가 나오다 머시마가 된다니까요. 이게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말이 돼요. 룻은 분명히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자지만은 7 아들보다 나은 여자라니까요. 7 꽃이 달린 머시매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낫습니까?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성경시대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시대입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거의 다 남성입니다.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갑니다.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받았습니다. 이방 여자 주제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역사의 아웃사이더였는데 이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독특한 신앙 고백을 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랑을 행하고 살아가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점점 사랑이 믿음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22절 끝에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태어난다 이 말이지요. 역사를 누가 맺어집니까? 이 혼란한 사사시대를 종식시킨 사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남정네가 아닙니다. 끝장난 여자들, 청상과부 룻입니다. 시아버지, 시동생, 남편 다 죽어버리고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 이삭이나 주어서 연명하던 그런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는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아이라니까요. 기생의 아들 보아스. 끝장난 청상과부 룻. 한 장 넘어가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는 누굽니까? 아기를 못 낳아 한이 맺힌 여자 한나. 이런 서글픈 여성들이 3명이 모여가지고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여러분 라합과 보아스 사이에서,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고, 그런 여자들을 여인천하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한 시대에 이름도 없는 여성들, 보잘것없는 여성들,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여성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들어 쓰시니까 7 아들보다 낫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룻과 같이 한 시대를 새롭게 하고 그 태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통을 열어가는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재현되고, 오늘 또 믿음의 여인들, 기도의 여종들을 통해서, 오늘 또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 나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독특한 인도하심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